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안식 집회지만은 많은 은혜와 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LA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또 헬라인 이방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요구했냐면은, 그들은 그 헬라적 지적 이런 외적 그런 가치, 지혜를 찾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예수님이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이야기죠. 아주 그것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와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몇 가지의 사건을 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비밀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제 진노를 직접 당함으로써 도리어 승리한다는 이런 복음이죠. 이것은 아주 만대 하늘 조정에서부터 두 분이 계획하시고 침묵하셨다가 우리 아담 하와가 타락할 때에 발표한 놀라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은혜의 언약이죠. 원초적인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의 약속, 저 한마디 안에 여러 가지 함축된 어떤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속의 약속입니다. 또 여자의 원수와 뱀의 원수와 싸우게 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탄 사이에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보증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구절 안에는 사탄이 최후로 멸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이 지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대쟁투가 이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 대쟁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각각 한 편을 선택하는 그런 영적 또 물리적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담 하오가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아담 하오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까지 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연신 보면 말세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복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도 한 편을 선택하고 싸워야 할 기별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요. 끝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루스벨은 처음에 알았을까요? 이 여자의 후손과 싸운다는 이 기회를 알았을까요? 루스벨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조정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둘만 평화의 언원 아시죠? 둘만 언론하고 감춰뒀던 만대로부터의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근데 저 창세기 3장 15절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탄이 깜짝 놀랄 뻔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탄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악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업이 위험에 처하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깊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옷을 잎을 따서 옷을 입었죠.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직접 입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입혀주신 의, 그죠? 입혀주신 의를 표상합니다. 그야말로 이 가죽옷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그죠? 선물. 그 다음에 선물이었어요. 예.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로도 입을 수 없는 의 옷. 이 선물이란 것이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이 죽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죽어야만이, 그죠? 누군가 죽어야만이 내가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진리지만 우리 이 진리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또 우리는 전진하고 풍성한 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가 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의를 경험하고 의를 나타내는 의까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까지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가인의 제사와 아벨 제사 아시죠? 가인과 아벨. 자,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공부를 최대한 성의 있게 열심히 했어서 바쳤어요. 그죠? 그런데 아벨은 명령대로 양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에는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이제 가인이 훨씬 더 저 음식은 가인은 채식물이고, 그죠? 아벨은 고기예요. 여러분, 고기 먹으셔야 합니까? 채식 먹으셔야 합니까? 채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우리는 좋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리와 노선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또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대속적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우리는 분명히 그 양을 아깝지만 더럽고 무섭지만 죽여야 하는 이런 사건을, 이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 죽었고, 또 그 죽은 분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항상 우리는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방법과 처세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방법과 처세. 그래서 저 때부터 이제 제사가 시작됐죠.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가인은 죽여버렸어요. 이제 재성이, 그죠? 아담 하와의 재성이 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아무리 봐도 동생을 죽인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여기서 우리가 죄와 선의 놀라운 대쟁투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나 또 심지어 타락한 교회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육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건 1888년 미네아폴리스 사건 아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존스 와그너의 기별이 시작된 그 해인데 1888년 이때도 그 당시에 대총의 임원들이 말이죠. 그 기별을 딱 보니까 그 기별이 맞아요. 존스 와그너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성령이 나타나는 것도 눈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미워해버렸어요. 더 미워요. 자기를 찌르고 자기의 행정의 기류를 바꾸려고 하고 엄청난 자존심과 교회의 어떤 세운 기둥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정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적 사비라. 사탄적 사비 SD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됐다 했습니다. 사탄적 사비. 항상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진정한 경건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마귀는 제재하는 사건이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튼 1888년 이후에도 그래서 그 뒤에는 좀 고쳤어요. 그죠? 밑둥은 잘렸으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만약 뿌리가 다 건절되고 회개했다면 아마 에스테가 오늘 3대 남은 교회가 영속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화이트분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이트분교는 밑둥은 잘렸으나 뿌리는 건절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력을 둔화시키는 부정한 열매가 여전히 계속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SDA가 급속도로 그때부터 지금 170년간 오면서 계속 타락해 오는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과 교훈과 예언들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트의 말씀을 잘 연구하지 않으면 7째 교회 시대에 남은 교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이런 예언을 잘 연구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왔다가 다시 에스테로 돌아가는 거 봤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때라 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우리 마음에 의의 경험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자기의 죄를 많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많이 보면 예수님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죄를 위로하거나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를 죄를 많이 보는 분은 많이 볼수록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율법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율법을 많이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되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는 고기 먹었지만 여기 오니까 고기 나쁘다는 걸 다 많이 깨달았죠. 모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식과 연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분명히 비례할 때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율법을 많이 먹을수록 양심이 개발됩니다. 양심이 각성돼요. 각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을 많이 깨닫고 죄를 알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의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보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는 빛을 계속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의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가 우리 안에 임재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빛은 들어와도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가 소화시키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은 우리 마음을 양심을 각성시키고 이 빛을 흘러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운동력이 있는 분입니다.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은 감사와 그 고귀한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먹고 성령이 임재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서 무아지경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힘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의 힘을 잃은 사람들. 더 이상 그를, 물론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종들은 마귀가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 할까요? 누구라 한 줄 아십니까? 예언신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가장 죄를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을 좀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됐어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재산 다 날리고 와도 맨발로 나가서 마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가장 앞으로도 가장 죄를 많이, 내가 가장 죄인이요, 내가 가장 내 죄를 많이 본 사람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들어오시고 또 그 사람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가장 하나님 곁에서 참여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방침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그죠? 사도 바울, 가장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시민. 이런 분들이 소위 하나님의 동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려면 끝이 없고요.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본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본성이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조금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조금 고치는 게 아니고 근본이 변화되는 본성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운동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또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성화되고 개발되고 각성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능. 자, 노아의 방주를 또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 뭐 기초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배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오늘 우리의 교훈은 참 교회도 하나다는 것이죠. 하나다는 것이죠. 자, 그때 선지자가 인도했습니까? 그죠? 노아 선지자가 인도하듯이 오늘날도 화이 선지자가 예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죠, 8명. 그 당시에는 왜 8명입니까? 그 당시에는 한 족장이 다니기 때문에, 족장 리더이기 때문에, 한 가족 차원으로서 8명이라 하지만, 지금은 몇 명입니까? 우리 시대에 몇 명 구원받습니까? 마지막에. 왜 14만 1000명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몇 명입니까? 제자들. 12명 곱하기 12자성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명색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숫자가 12 곱하기 12 1000으로 해서 14만 1000명이 말세의 구원의 상징적, 아니 상징이 아니고 실제 수지만 그 표시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숫자입니다.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자, 방향치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 남은 교회는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어서야 합니다. 물론 조직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3000배죠, 3000배. 예. 마지막 구원하는 기별도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 당시에도 고난과 폭풍 속에서 그 방주는 견뎠죠. 마지막 남은 교회도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창문은 몇 개였습니까? 창문. 제주에 한 개. 창문이 한 개 있어요.
윈도우 한 개.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간을 경고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년 정도 경고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가 지금 1914년부터 102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02년, 한 18년 남았죠. 물론 이것이 이제 저는 뭐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추계해 볼 때, 왜냐하면 왜 1914년이냐? 노아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경고의 기별이 몇째 천사입니까? 경고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죠?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로니아, 그죠? 바빌로니아. 그럼 거기 계속 18장 2절부터 시작됐죠. 마지막 때. 거기 언제였습니까? 교회적으로. 1914년이라는 것이죠. 그 기별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까지. 예? 그 기별이 증가하는 것이에요. 같은 음성과 구호가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볼 때는 이 교회가 노아의 사명을 한다고 볼 때에 우리의 시작은 1914년이고, 그죠? 점점 증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늦은 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추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예? 가족 8명 말고 가족 8명 외에 몇 명 그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그 연신 보면은 그 목수로 고용해가지고 일하다가 홍수 나기 전에 몇 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한 몇 명 정도 더 구원받았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노아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구자가 또 물을 갖다 그랬어요. 노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예시 보면은 노아가 전도한 사람이 다시 나가보다 그랬어요. 그건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번창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상숭배가 또 번성하고 전 세계적 현상이 될 때였습니다. 근데 셈족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우상숭배가 항상 인간을 재성 사이에서는 나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그 시험은요, 엄청난 충격과 놀라운 그런 시험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대속, 그죠? 대속의 비밀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한다면, 우리도 참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순수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또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꾼의 정신, 사꾼의 정신, 또 하나는 진정한 사랑의 정신. 자, 품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책의 의무 때문에 순종하는 것.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대가를 받았으니까 일하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수고했으니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에 사는 자들은 사랑에 이끌려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또 어떤 때는 무아지경으로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어우러져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인자는 어제 종의 위치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의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완전한 의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저도 아직 이런 입장에 도달 못했지만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당시에 유대인 당시의 제사장은 매년 바뀌죠, 그죠? 제사장의 죽음도 바뀌고 번역되지 않습니까? 제사장 제도 룰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 제사장은 자주 바뀌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아론 제사장의 계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아론 제사장은 인간이 딱 세웁니다. 아론 계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1년짜리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참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지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업에 우리는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 인물이 성경이나 예언시에 잘 나오잖아요. 누군지. 분명히 사람입니다. 저도 이걸 많이 연구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하이프인도 그걸 감춰놔버렸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의의 왕, 살렘 왕, 분명히 그는 사람이 살아있어요. 근데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 제사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이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감춰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감춰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항상 사람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영웅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입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감춰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거 연신 보면은 1기별 409페이지 보면은 그 멜기세덱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라고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제일 높는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더 높은 사람. 야,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 랍비들은요, 셈이다, 셈. 셈이라고 하는 사람 추측하는 사람이에요, 셈. 근데 셈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셈 보고는. 활동교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 노아가 아브라함을 살 때 58년 더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대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딱 나타나기 때문에 75세부터 하기 때문에 이 연도가 좀 틀려가지고 학자마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태어날 때 노아가 2년 전에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연대기가 좀 더 길게 본 사람들은 아브라함 살 때 노아가 58년 더 살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보세요. 뭐 홍수 나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 위에 다 죽어버리니까 족보가 없어요. 물론 뭐 라멕 다 있지만 그러나 그 홍수부터 세상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노아가 가장 그 근접한 그가 맞다면 예를 들어서 맞다면 가장 유일한 근접한 사람. 아브라함이 12번 바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뭐 제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사업과 아브라함 사업은 비슷합니다. 노아의 사업과 아브라함 사업 입장은 비슷비슷해요. 노아를 통해서 번창시켰고 아브라함 통해서 자녀를 번창시켰고 이런 모든 걸 비교해보면 번창해요. 비슷합니다. 자, 그거는 뭐 다음 넘어가고 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 6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가랴 6장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 오늘 제가 왜 이 6장을 다시 옛날에 제가 한번 했는데 왜 이 구절을 공부하냐 하면요, 이 구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남은 교회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관, 마지막 남은 교회관이 들어있어요. 이 스가랴 6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교회의 기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해석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연구한다고 옛날에 많이 연구하고 또 내가 틀린 게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내가 이렇게 발표하면 또 실수한 게 아닌가 또 연구 또 한번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SJ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6장을 보시면 6장 1절 내 병거, 여러분 스가랴는 사가 나오면 내 공장, 그죠? 공장, 내 뿔, 내 병거, 이 사자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육적 성정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육적 성정 회복의 사실은 오늘날 말세의 영적 우리 시대의 회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내적 천사까지의 기별이 우리 시대의 회복의 천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가 나온다는 것은 내적 천사의 우리 기별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미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부터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체선사 IMS 우리 개운동 이 조직은 BC 지금 2500년 전부터 연대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6장 1절에 보시면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노산은 심판을 상징하죠. 번제단. 노산. 자, 6장 1절에 보시면 두 산이 있네요. 두 산. 산은 뭐냐면요. 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 아닌데 그거 보면 다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두 노산, 두 노교회 그 언제냐? 초대교회와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말해요. 초대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두 노산.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럼 악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이른비 성령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까지 두 심판의 산은 초대교회와 라우디교회의 사배 몫입니다. 그죠? 초대교회도 악인들을 심판했어요. 우리도 마지막 악인들을 심판하는 기별로 심판하는 마지막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별이 한 영혼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 라우디게아 보는 기별이 교회를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장 2절에 첫째 번거는 홍마들이, 둘째 번거는 흑마들이, 셋째 번거는 백마들이, 넷째 번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이었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건장한 말. 근데 이상하게요. 넷째 번거는 왜 두 가지 말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푸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넷째 번거만 두 무리만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이 교회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진리요 교회 사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홍마는요 우리가 운동이 뭐냐면 그 바람 그죠? 예. 그러니까 5절에 6장 5절에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바람. 이런 바람은요 천사를 상징합니다. 천사. 히브리 1장 7절에 여러분 히브리 1장 요 딱 접어놓고 1장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접어놓고 1장 7절에 (1장 7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뭐라 했습니까? 바람으로 하죠. 천사들 바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으로, 그 영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의 운동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1, 2, 3, 4, 2 네 마리의 말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 운동, 그죠?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 운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병거. 그런데 주 앞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거죠. 그 주님 앞에서 지시받고 나가는 거란 것이죠. 여러분 초기 문집 254페이지 보면 254페이지 보면요. 예수님이 법궤 앞에 섰을 때에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천사를 급파했다. 그죠? 저 앞에 모셨다가 명령받고 나가는 각 기별마다 그 기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 뭐 홍마가 방향이 없죠? 여러분 스가랴 6장에 홍마가 방향이 있습니까? 홍마 방향. 레드 호스 홍마의 방향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말세에 급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오순절 때 초대교회에서 일으킨 운동이었어요. 오순절 이른비 운동, 이른비. 그때부터 계속 시작되어 오기 때문에 굳이 말세의 영적 회복에 다시 한번 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흑마는 뭐냐면, 흑마는 암흑 세상을 깨우치는 기별이라 보면 됩니다. 특히 바벨론 교회, 흑마는 바벨론 교회에 전하는 기별입니다. 그럼 바벨론 북편으로 나가는 이 북편으로 나가는 이 말은 타락한 진리를 모르는 개신교의 천주 개신교에 전하는 기별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윌리엄 밀러가 그 일을 성취시켰습니다. 밀러 운동이 바로 흑마 운동의 주체였습니다. 개신교다 전부 였어요. 그때는 에세이 없지 않습니까? 개신교, 바벨론. 그 당시에는 실제 재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 재림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 세상에. 1900년 이전에는요, 1800년, 40년 전후에는 영적 재림으로 다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 암흑 세상에 바빌론을 깨우는 흑마가 운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선사는 왜 흰말입니까? 완전한 기별을 가진 여러분 햇빛이 보면 흰색이죠. 햇빛은 그죠? 햇빛은 흰색이죠. 보면 그러나 7가지의 색깔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색은 완전한 기별, 즉 셋째 선사의 기별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먹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선사 기별은 어디로 간다고요? 흑마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둘째 다음에 셋째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해놓고는 셋째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왜 나와야 되는지 뭘 안 되잖아요. 둘째가 외치면 셋째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넷째 어룽진말. 어룽진말은 우리 개혁운동 IMS를 상징합니다. IMS. 근데 킹 제임스에 보면요, 어룽진말이 회색말이라요. 회색말. 회색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건장한 말은 킹 제임스에 보면 젓갈색 말이라. 젓갈색 말이라 그랬습니다. 젓갈색. 젓갈색 말이래요. 자, 우리 이 컬러가, 이 색깔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왜 자꾸 색깔로 사용하십니까? 그게 아주 그 심량한 의미가,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룡진 말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룡진 말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방향이. 애국 6장 6절에 어룡진 말은 남편 땅으로 갔다. 남편은 애국을 말합니다. 애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별이, 우리 개혁운동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죠. 이 기별은 최후의 자비의 기별로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최후의 기별로서. 그럼 이 기별은 세속화를 위한, 우리 개혁운동은 세속화를 막는 거 아닙니까? 수로하는 자. 그죠? 그래서 이 세속을 막고 애굽의 한 부분적으로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업을 상징합니다. 타락하는 애굽, 세속화되는 애굽, 교회에 주의해야 할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의의 기별은. 그래서 남편 땅으로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가면 온 세상에 다 가면 안 됩니까? 우리의 사업이 아마 아직도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남편으로. 근데 이 건장한 말은, 마지막 건장한 말은 온 세상에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말이 넷째 병거에 같이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넷째 병거에. 다시 말해서 우리 개혁운동 안에, 우리 개혁운동 IMS 안에서 늦은 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건강한 말. 킴제에서 보면요, 이 건장한 말이 뭐냐면은, 이제 부분적인 품성, 부분적인 진리, 부분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충만히 먹고, 더 완전한 품성, 완전한 진리, 완전한 사업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장한 말이다. 건강한 말이에요. 건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말 속에서, 말 병거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늦은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건장한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개혁하고 더 연합될 때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건장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병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셋째 S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넷째 병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넷째 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개혁운동하는 무리에서 나오는 것이 건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늦은 비 받고 건장한 말들을, 건장한 일꾼들을 탄생시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지금 늦은 비가 왔다 하지 않습니까? 뭐 에세이에 보면 뭐 지금 늦은 비 받자 하는데 전부 다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6장 7절에 자, 지 마음대로 나갔습니까? 저가 늦음을 받자 해서 받은 겁니까? 이 너희는 나가서 땅에 두루타니라고 지시할 때에 나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가 연합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 됐을 때에 그 조건적 늦은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될 때 막 늦은 만나겠다 거짓말이에요. 조건적 늦은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류 수업령 때에 더 순기자적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인치죠. 인 받은 자가 늦음이 받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제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는 그 조건을 받고 나갔다는 거야,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6장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북방으로 나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책에 보면요, 지금도 저 암흑 세상에, 저 개신교 세상에 누가 가서 전도할 것인가, 내 마음이 아직도 내가 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했어요. 화이트는 하나님의 마음과 화이트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는 저 우리 교회 안에서 맨날 하지 말고 저 밖으로 한량한 지역, 또 미개척 지역 이런 데 누가 나가서 할 것인가, 내가 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했어요. 북방으로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소락해 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앞에 저 글을 보시면, 셋째 선사의 기별, 우리는요, 우리 4번, 요 말이 우리 말입니다. 요 말이, 요 말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요 말이. 셋째 선사, 요 말이. 자, 셋째 선사의 기별과 둘째 선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업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짐승의 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듭나고, 죄에서 분리하고, 개혁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우리가 각 진리를 알고 있는 이런 셋째 선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우리를 부르느냐? 왜 IMS가 필요하냐? 경고의 기별에 힘을 잃은 사람들이 애쓰기 때문에 경고의 기별을 힘을 얻어서 경고의 기별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선사의 기별과 힘 있는 경고의 기별을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천사예요. 우리 목적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사업은 바로 저 사업입니다. 저 사업은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셋째 선사의 기별만 계속 연구하고 둘째 선사의 사업은 조금 경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핍박이 따라오니까.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18장을 보십시오. 18장 2절에. 계시록 18장 레블레이션 18장 2절에 보시면 18장 2절. 자, 18장에서 큰 소리 외치는 것은 바벨론 외치는 것은 18장 2절이에요. 그죠? 흑마. 여기 흑마의 사업입니다. 흑마의 사업. 18장 2절이 흑마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센 음성으로 흑마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힘센 음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늦은 비 말이죠. 늦은 비 말. 다섯째 천사. 다섯째 말. 근데 킹 제임스 보면요, 이 개혁성에 보면은 어lum지고 건장한 말이 있지만 킹 제임스를 딱 나눠놨어요. 해석말, 적각성말 딱 나눠놨어요. 한 병거 안에, 넷째 병거 안에 해석말, 적각성말. 여러분, 적갈색이라는 말이 뭡니까? 적갈색. 왜 저 말이 적갈색일까? 다른 색깔 많이 있는데 왜 적갈색일까? 여러분, 적갈색을 한번 만들어 보시랍니까? 적갈색은요, 붉은 물감에다가, 붉은 칼라에다가 청색, 노란색, 이 섞으면 적갈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늦은 비 천사가 되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다 적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양심을 우리의 망심에 적용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물을 끓는 자들이 너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홍색이에요, 홍색. 홍색이 청가 되는 거죠. 청색은 율법을 높이는 거죠, 청색, 그죠? 율법이에요. 또, 노란색, 사랑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킨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무릎 꿇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그래서 젓갈색만이 되는 거예요. 젓갈색. 그런 자들이 건장한 말이 되고 마지막 사업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선사의 기별이 헌신과 활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헌신과 활동이 없다면 이 능력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설교만이 아니에요. 설교만이 안 됩니다. 설교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른비 때도요. 오순절 이른비 때도 제 아들이 그제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왜 불을 넣는가?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가 왜 모였는가? 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첫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온 몸을 바치고 수고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다 나갔습니다. 저기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가질 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용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 용서의 복음은 흘러서 마지막 흘러가는 복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흘러가지 않으면 그 용서마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소멸시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받았습니까? 참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런 자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공부하면요, 우리는 대쟁투의 한 전투에 참가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감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우리보다 더 이 기별과 예언들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화이트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언만 했지, 예언만 하고 죽어버렸지만은 우리는 그 예언을 먹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시작과 끝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교제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